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이 공기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듯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우리 사는 이 대기 중에 항상 존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무한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듯,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온 땅 위에 충만히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충만한 나라임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 대기 중의 공기와도 같이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공기와도 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계곡과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듯, 하나님의 은혜도 온 땅 위에 충만하여 그렇게 죽어가는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47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지금도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다. 은혜는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은혜는 능력이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듯 은혜는 좋은 것이며 기쁨이며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은혜가 주어질 때 고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는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정말 은혜롭게 찾아오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고통이 동반되기도 하고 은혜가 주어질 때 상처가 생기기도 하며 그 은혜는 죽음으로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십자가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그 경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땅 위에 충만하듯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그 은혜도 고통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난 야곱이 20년간의 오랜 도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잘못으로 인해 형인 에서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형으로부터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걱정에 모든 가족들을 앞서 보낸 이후 홀로 이 야복 강가를 찾아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그 앞에 서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여 치열한 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싸움 이후에 주어진 은혜가 고통으로 상처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여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실제로 이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싸움 이후에 이 상처를 동반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동반한 은혜라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이 싸움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는 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이 상처를 통해 어떤 뜻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방법을 통해 구원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이 상처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의미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상처를 동반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어떻게 그 상처를 승리의 길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참되고 진정한 승리자로 서기까지 그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주신 상처를 통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처를 주심으로 강하고자 한 그를 약하게 만드신 것인데요, 때로 야복 강가를 찾은 야곱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형 에서 앞에서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강해야 형인 에서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인 에서는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400이라고 하는 군사는 분명 야곱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라는 그 높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원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강해져야만 형인 에서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셨습니다.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절게 만드신 겁니다. 31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강하고자 한 그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강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하는 고백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약한 것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인데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한 것은 그 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고, 그렇게 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능력의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는 너무 강해지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이기려 한 것처럼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강해지려고 하고, 또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강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강해지고자 하는 그 강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해지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강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그 야곱으로 인해 에서와 그의 가솔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자 하는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화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힘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자신들의 이름 아래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는 진정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오늘 교회된 우리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능력이나 물질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강함은 곧 분열과 상처로 돌아올 수 있고 공동체의 파괴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진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시고 때리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상처로 약해져야 합니다. 깨어지기 위해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때로 깨어짐은 저주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하고, 깨어지고 약해진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씨앗 속에 있는 씨눈에서 생명이 움터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순간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지기를 원하십시오. 약해지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약함을 고백하는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상처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처를 주신 것은 야곱이 너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너무 나도 빠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가려 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출생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는 형인 에서의 이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이 땅에 나오고자 했겠습니까? 어차피 둘째로 태어날 인생인데 형보다 조금 늦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박자 쉬고 나와도 될 텐데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그의 그런 모습이 그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냥으로 배고파하는 형을 보고 그것이 기회라 생각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머리 회전도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어머니와 함께 민첩하게 행동함으로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복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인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 순식간에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야반 도주를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매사가 빠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빠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 빠른 삶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승패가 그렇게 속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른 것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속담에 너무 빨리 걸으면 영혼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앞서 달리고 너무 높은 곳만을 향해 나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승패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처를 주신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늦은 걸음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만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39절 상반절을 통해 이런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생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그 무거운 잔을 주저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빠르게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닌,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느릴 수는 있지만 느리게 걷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리게 걷는 그 걸음을 통해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에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약한 것이 강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상처로 인해 느려진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과 느려짐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처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지지 않게 끌어내리실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가지 못하게 머물러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까지도,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심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